오늘 저는 실족해 하는 말을 들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과 축복을 두 가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큰 평안입니다. 큰 평안입니다. 또 하나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이 실족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offend입니다. offend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실족하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라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명사로 쓰이면 offense, 실족해 하는 일, 또 거리낌, 넘어지게 하는 것, 죄, 범죄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어로는요, 올가미, 덫 이런 것 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한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주의 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현재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걸려 넘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무언가로 인해서 실족한 상태라면 그것은 주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뭔가 평안함을 잃어버렸다면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 저런 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어떤 영적 분량에 따라서, 영적 나이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자신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 말과 행실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모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교회는요, 영적인 사람들이 소수이고요, 대다수가 육신적인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지체들이요, 서로 교제하다 보면, 이렇게 상호작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문제는 혀에서, 말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우리의 말이요, 다른 지체들을 믿음을 세워주는 긍정적인 어떤 파워, 힘도 있지만 지체들을 실족시키고 믿음을 파괴시키는 부정적인 파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의 힘, 말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and God sai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10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창조의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죠. 그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6절에 보셔도, 9절에 보셔도, 11절에 보셔도, 14, 15절에 보셔도, 24절에 보셔도, 39절에 30절에 보셔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심판석을 준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죄 가운데 타락하면서 이 말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 말 속에 있는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 파괴적인 능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말에는 양면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창조적인 면과 파괴적인 면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에 무시무시한 이 파괴적인 면을 알았던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6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쭉 시작.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이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혀를 제어하는 자, 말에서 실수가 없는 자,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요 작은 혀입니다. 혀예요, 혀.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게 바로 혀입니다, 혀. 혀는요, 외부에 있는 것을 먹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관이에요. 혀가요, 그죠? 다른 몸의 시체들과 달리 혀가요, 자신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서 괴롭잖아요. 자신이 더러워지니까 괴로운 겁니다. 시편 5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사오니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은 혀로 아첨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구멍이요 열린 돌무덤이라고 말씀하시네요. 혀로는 아첨한다 이 말씀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불신자 아무리 고상한 척 해도요 그건 잠시 숨길 뿐이고 그들의 입에는 온갖 저주와 독설이 무의식 가운데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제가 놀란 적이 뭐냐면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탈 때 제가 옆에 앉아가잖아요. 근데 옆에 택시기사들이 순간순간 욕을 막 해요. 그럼 내가 당황하죠. 나한테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요. 또 술 한 잔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뭔가 돈 거래가 오고 갈 때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학생들, 중고생들, 초등생들 한번 입을 좀 한번 보세요. 입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제가 이전에요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주일학교 사역을 맡아서 사역했을 때 중고생 친구들이 이제 다니는 학교에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그 학교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서프라이즈처럼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오려고. 제가 학교 벤치 위에 앉아서 아이들이 이제 하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주 쇼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대화의 처음부터 끝이 전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 뭐 넷플릭스, 유튜브 영상들 아니면 뭐 미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틀면 온갖 저주와 신성 모독과 욕설이 가득하게 나옵니다. 저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유튜브로 뭔가 이제 뭐 무슨 뭐 복싱 영상을 보다가 나오는 그 대부분 욕이야, 욕입니다. 막 그러니까 코치가 그 훈련하는 내용인데 전부 욕이에요. 빨리 안 꺼. 근데 그러거든요. 여러분, 특히 영어에서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 되게 신성 모독이 많습니다. 뭐 우리가 잘못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 또 Jesus Christ라고 하는 되게 보배로운 이름이잖아요. 이런 것이 욕으로 남발됩니다. 욕으로요. 뭐 God damn 이런 것도 뭐 원래 하나님 저주하신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함부로 할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게요. 주 하나님 이름 헛되이 우리가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거 죄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경우 damnation 찾아보세요. 뭐냐면 믿지 않는 것으로 지옥의 정죄를 말씀하셔서 사용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12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였도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우리 몸이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혀와 입술, 입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게 아니에요. 만약에 성도들이요 내 입술이 내 거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9편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왜 그럴까요? 혀의 파괴적인 권능, 이런 부정적인 권능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까 거기서 말씀처럼요, 사람이 땅의 짐승들을 길들이면서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고 다스릴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바로 혀예요. 혀입니다. 혀는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이 혀를요, 사자나 호랑이나 뱀이나 동물이나 악어, 이런 짐승보다 더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더 통제가 어렵다고 증언합니다. 혀는요, 욥기 5장 21절에 보시면 혀의 채찍, 따라해보세요. 혀의 채찍, 채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4편 3절에 보면요, 칼과 활로, 또 독한 말들은 또 화살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40편 보시면요, 그 밑에, 혀 밑에 독이 있기 때문에 독사처럼 독을 내뿜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 볼까요? 두 구절 한번. 시편 64편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며 활을 당겨 독한 말들의 화살들을 쏟나니. 그 다음 시작.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와, 우리는 이렇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에 어떤 권능이 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어보기만 하더라도요, 이 혀에는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시면 이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과 즐거운 말들은요,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근데 악한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한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선한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믿으신다면.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잠언의 다른 부분에 보시면 함부로 하는 말, 즉흥적으로 내뱉잖아요. 칼로 찌르듯이 하는 독한 말, 날카로운 말이 나오는데 그 말들은 성경 보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 말에는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잠언 18장에 보시면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혀의 권능이 달려있다는 거죠.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은요, 흥하게 하는 말이 있고 망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핸들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조종관이 있어요. 또 배의 키들이 있습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런 키, 핸들, 조종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핸들은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인생은 돌아가요. right, 오른쪽이라고 말하면 인생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straight, 직진이라고 말하면 인생은 앞으로 향해 나갑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던진 말을 따라갑니다. 말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주 하고 있는 말과 자신의 삶이 일치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은 어제 내가 한 말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나의 내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이 힘이기 때문에. 다만 말에는요, 사람을 실족케 하는 능력,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입술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에는 사람을 파괴시키는 실족의 능력이 있어 조심은 해야 되지만 믿음의 말은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우리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따라서 결정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기억하십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은 바를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시인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 대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샤이 트럼프가 많이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샤이 트럼프가 뭐죠? 그러니까 숨어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샤이 트럼프. 그렇다면 우리는요, 샤이 바이블 빌리버가 되면 안 돼요. 샤이 예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밀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 간증이.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말로 표현하고 시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말하고 언제 말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요, 결국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는 종종요, 아내가 이제 새벽에 준비해준 음식을 점심에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카톡으로 이렇게 점심 잘 먹겠다고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미혼 청들이 많잖아요, 그죠? 결혼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결혼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결혼은요, 말로 표현해서 나타난 열매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죠. 침묵은 금이랍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적으면 좀 더 진지하고 생각이 깊다는 인상을 이제 받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오해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이 많아도 문제지만 말을 너무 안 해도 문제예요. 말은요, 글과 더불어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내 주변에 그거를 알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무슨 신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표현 안 하는데.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룻기라는 책에 보시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고 또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눈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의 사랑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성사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요, 말로 표현하고 자기의 몸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룻이 감동한 것은요, 보아스가 표현한 말입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잘한 것을 칭찬해 줬습니다. 즉,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 것을 칭찬해 주었고, 룻의 결단과 선택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줬습니다. 룻을 위로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룻이요, 보아스를 찾아서 시아버지 그 기업 물을 자, 리디머, 구속자죠.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의 말대로 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즉,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것은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 표현한 말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꼭 말해야 알아? 말해야 알죠. 말해야 알죠. 신이 아닌 이상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포커스를 두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실망스럽고 실족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말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이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 가운데 선한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야고보서 3장의 근거에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사람들, 다른 말로 비정상의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요, 주변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꽤 낙심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성경에 미리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악한 세상, 음란한 세상,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이 세상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음에 있을수록 더 많은 비방을 받게 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비방받기 싫은 사람, 욕먹기 싫은 사람은 사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하게 되면요, 가장 많이 먹게 되는 게 바로 비방이고 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비방과 욕을 먹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는 100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100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약 교회를 가장 힘들게, 가장 크게 망치는 게 뭔지 아세요? 반복하지만 이 작은 혀입니다. 혀의 혀. 혀는요, 그 어떤 이단 교리보다, 어떤 사상이나 무신론보다 교회를 더 크게 파괴시키고 우리 크리스찬의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다만 우리가 혀의 기구를 허락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해서 그렇게 할 때에만 혀가 그런 파괴적인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허락하지 않으면 혀가 교회를 망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다른 누구가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보다 더 비방을 많이 당하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들은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거짓 고소를 당하신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오해를 받은 분도 없으세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시험과 도전받은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비방을 하거나 험담을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시거나 죄를 지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시편 38편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도 나를 잡으려고 올가미들을 놓으며 해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것들을 말하고 종일토록 속임수를 꾀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내가 듣지 못하는 자같이 되어싸우며 내 입에 꾸짖을 말이 없나이다. 이거 잘 보세요.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듣지 못하는 자같이 되어싸우며. 집중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험담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편지가 보여준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거짓 고소하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방과 험담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머릿속에 새겨넣거나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가요, 제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험담이나 비방과 같은 그런 덕이 되지 않은 그 쓰레기 같은 말들, 이런 말은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대로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 패스. 따라해보세요. 패스. 스스로 그렇게 하세요. 패스. 이건 내 마음에 들어올 가치가 없어. 패스. 자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이 말씀은요,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영상이나 어떤 설교나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들리는 것을 다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들은 것 가운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듣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왜? 믿음은 들음에 속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요, 반복해서 들으면 진실로 믿게 됩니다. 처음 들을 때는 거짓이라고 생각해도요, 계속 들으면 뭔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있겠지.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의 폐해입니다. 이게 반복해서 막 나오잖아. 연관된 나오잖아요. 이게 폐해. 팩트체킹이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듣는 것, 무엇을 할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의 법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가르친 것들을 거의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분명히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을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을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지 안 할지는 내 결정과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시잖아요. 그건요, 새가 둥지 트는 거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못하게. 그죠? 그러니까 귀로 들어온 그 말을 계속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속에 어떤 새기는 것은요, 다 우리의 모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어떤 시대에 그거를 마음속에 계속 묵상을 해요. 그 말을. 별 의미가 없는데 어떤 동기에서 했을까? 어떤 의도에서 했을까?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막 이게 그림이 그려져 막. 이걸 정신과에서는 선망이라고, 선망. 저희 아버님 종종 그렇게 하시는데 선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나 그것 때문에 어떤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것은요, 다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자리를 잡도록 허락하기 때문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세요. 1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의 쓴 뿌리, 이 쓴 뿌리는요 교회 중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럽힐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쓴 뿌리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쓴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는 쓴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귀가 역사하게 되게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잘 통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거짓 고소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험담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자신을 마귀 들렸다고 비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고 술을 즐기는 자다 이렇게 비방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귀에 들어온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마음으로 묵상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그 내용들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방과 욕하는 말들이 그 주님의 마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비방하는 말들, 우리를 모욕하는 말들, 우리를 험담하는 말들, 우리를 오해하는 말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 말들에 다 반응을 하면 못 삽니다. 그냥 죽게 돼요. 오래 못 살아요. 힘들어 못 삽니다. 그러면 막 들리는 얘기가 많이 있어도요, 패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비방과 험담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불가능합니다. 평안을 빼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과 험담이 들리면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시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 마음속에 그걸 머물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지체에 대한 것이든 간에 그런 비방과 험담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을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입니다. 7장 20절 보시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성경 말씀대로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의만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사람도요, 자기의 말과 행실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똑같은 죄의 본성이 있어요. 똑같은 그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절 보세요.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을까 염려하노라.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만일 우리가 일일이 다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저는 지들 간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카톡 많이 하고 너무 어떤 전화통화 오래 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접 펠로우십, 직접 대면에서 교제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요, 모든 말에 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나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앞에서는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다가 또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요 온갖 비방을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신의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최근에 몇 가정이 나갔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는 어떤 직분자 같아요. 이 가정이 새로 오신 가정들, 지체들에게 이 교회와 사역자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왜 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새를 규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 나갔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피하세요. 그냥 다른 어떤 지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비방하는 말 들으시면 일어나서 피하시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비방을 당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피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22절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였음을 내 마음도 종종 아느니라. 찔리지 않으세요? 이 말씀? 너도. 한참 눈에 가요. 너도란 말이 한참 눈에 갑니다. 너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처럼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비방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스스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요, 집에서 아니면 자동차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에서 험담합니다. 난 그런 적 한 적이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자신이 알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데신교의 모든 지체들이요, 전도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 이 말씀 붙들고 그 모든 비방을 좀 날려버리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기에 정말 함몰되게 계시지 말고. 그죠?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7장도 볼까요? 한번 27장.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한 기록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뭔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답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뭔가 간교하게 시험을 하려고 도전해 와도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거짓으로 꾸며 고소할 때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구나. 자신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거짓 고소를 하는데 잠잠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반응,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의 거짓 고소를 묵묵히 받아들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이 마지막 다시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말로 실족시키려고 해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요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비방의 말, 어떤 말로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실족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하든 간에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죠?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실족하지도 마십시오. 상처를 받지도 마세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걸 수도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철광석 같은 이마가 있어야 되고, 로커스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등에는 정말 철과 같은 척추가 있어야 되고 금강석 같은 이마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기 때문에 강해져야 되는,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저 여러분이요 주의 법을 사랑할수록, 이 성경을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도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주님의 법을 사랑함으로 큰 평안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